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자, 방언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2번째 마지막 시간 우리가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첫 번째 하나는 총부산 기도원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거의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하는 곳이 이제 경기도 쪽에 천보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건사님이 권산대에 평신도인데도 양쪽에 1000년이 되는 그 중앙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영적 싸움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기도원을 세워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기도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안 모이는 시대에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릴 때마다 한 1000명씩 모인다고 이렇게.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신 분, 은혜 받으러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거의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타락될수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할수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동산으로 나오고 미스바로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고 끊임없는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이제 오늘도 우리가 형제교회 이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이제 목회자 수련회, 그래서 1박 2일을 이렇게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금민 목사님이 우리 영과 육을 참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도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갖고 영과 육의 힘을 얻고 와서 또 도전받아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그 부흥의 주강사로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가시구나. 보통 한 번밖에 거의 안 가고, 많이 가요 2번인데, 이제 이 목사님 이제 3번 정도 가셔서, 저도 이제 3월달에 원래는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저에게 이제 천부산 쓸 수 있는 참 정말로 좋은 기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쓰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의권사님의 그분에게 주신 이제 은사,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신기하게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을 보면 예수 점쟁이처럼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람마다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찬송가를 부르라 그래. 찬송가를 예를 들어서 4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고 3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고 5절까지 있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의 간증을,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주의 보혈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라 그랬대요. 그런데 한 번만 딱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30번, 2절에 30번, 3절에 30번, 4절에 30번, 5절에 30번 그렇게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딱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은 21일 딱 하면 21일 동안 그 찬양을 하루에 한 1절마다 30번씩 부르면은 21일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진대요. 병도 다 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만큼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보혈 찬송이 그렇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곳이나 집이든지 항상 찬양을 틀어놓으면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항상 그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이요? 그냥 말씀만 툭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부흥에 이제 외부에 나가면 찬양 인도자가 하지만 제가 30분을 따로 또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이거죠. 찬양을 예를 들어서 못하든지 영적인 분위기를 못 만들면 찬양을 30분 했는데 또 안 해. 지긋지긋할 것 같잖아요. 지루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찬양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고 그걸 갈아엎어서 말씀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만들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뿌리 내려서 착상을 해서 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게 그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우건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때를 따라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할 때, 아니면은 내가 슬플 때, 아니면 내가 괴로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말씀도 읽다가 그 말씀이 부딪히는 말씀도 내 말씀이지만
예수전도단 세운 분이 누구죠? 예수전도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예수전도단 그 세우신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의 말씀이 어느 날 떠오른다, 생각난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많이 들려지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제가 강단에서 떨어지는 여러분 설교한 말씀을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생각나잖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생각으로 가장 많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말씀 많이 하는 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고 막 그냥 너무 로엠 커닝햄 목사님, 예수전도단 창설하신 분이 로엠 커닝햄 목사님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도 하나님과 늘 교통과 교제했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듯이 목사님들마다 다 삶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가정을 딱 보면서 열매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지. 나무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달렸으니까 사과나무라 그러지. 감나무 같은데 사과가 달렸어. 그럼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대답을 해봐요. 네. 자, 근데 저기 사과나무 같은데 감이 달렸어. 그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죠. 나무는 열매를 통해 하는 거지. 나무가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가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 우리가 잘 참고하시면 좋아. 많은 비중을 두시면 좋아요. 우리가 모든 것은 물론 장단점, 목사님들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좋은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좋은 것은 내 거로 취하지만 좋은 것만 내 거로 취하지만 그 다음에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 거룩하게 사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정말로 구별되게 사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중을 조금만 참고하지 말고 많이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보다도 훌륭하시니까. 네, 그런 걸 많이 비중을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덜 잠기고 안 잠겨요. 하루 쉬었다고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못했잖아요. 토요일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3일을 기도를 못하니까 목에 막 이렇게 가래가 끄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로 길이 들려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그 겉사람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래만 하고 말래만 말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확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박 권사님이 여기 오셔서 훈훈하게 오셔서 제가 굉장히 기뻐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의지력,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입니다. 내가 가야지 그러면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가야지 그러면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성경을 봐야지 그럼 성경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 의지력이에요. 기도를 해야지 그럼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하는 것이지. 그 의지력을 처음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환경을 보면 기도를 기도하러 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도, 악조건인데도,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문제나 어려움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현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가리라. 이렇게 환경은 악조건이지만 내가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면 좋아요, 오면. 우리 최용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기도하러 오시는 저 때문에 어쨌든 기도하러 산에 와서 꾸준하게 기도, 아직은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오늘 이제 모임에 같이 갔거든요. 이분이 항상 노래를 불러. 우리 형제교 모임에 좀 제발 좀 나 좀 넣어달라고. 제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언제 들어가요, 얘기 좀 해줘요. 근데 그 소원이 간절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부부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평생에 이렇게 좋고 즐거운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즐거운 시간을 어쨌든 보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모든 싸움에 이겨야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강한 자가 돼야지 모든 싸움에 이기는 것이지.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도 없고. 귀신이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 내가 강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귀신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 하나님을 못 속이고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 여러분요. 모를 것 같아요? 아이고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돋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진짜 우리 목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해야 돼. 마음 뭔 일은 안 터지지만 그게 영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꾸 마음이 불안해야 되고 기도 안 하면 뭔 일은 안 터져도 막 뭔 일이 터질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최용진 목사님은 저를 만나서 어쨌든 기도를 자꾸 하러 오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러 오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씨를 뿌리면 어느 날인가 가을에 이제 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어느 날인가 보면 다 땅속에서 그 씨가 죽어져서 다 싹이 올라오듯이 안 올라올 것 같죠. 땅속에 묻어놨으니까. 아이 백장 마른 3,000년 전에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 씨앗을 갖다가 뭐 태양, 공기, 뭐 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싹이 나는데 그 씨앗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 3개 중에서 2개가 자랐대잖아요. 3,000년이 지났는데도요. 실제적으로요.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런 거예요. 꽉 말라서 죽은 것 같은 나무도 겨울에 보면은요. 가을에 보면 이파리 떨어지고 겨울에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봄이 되면 싹이 나요. 살아있는 거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역사들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거기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방언의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방언 기도는요 영적인 공기를 나를 가장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게 방언 기도고요. 영적인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 이곳 어둠이 역사한다. 분위기가 영적인 공기가 어둠이 역사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우리가 막 방언 기도하면 이 영적인 그 공기를 싹 정화시켜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는 게 바로 방언 기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속사람이 영이 있단 말입니다. 내 영을 속사람을 정화시키는 거. 내 영이 병들었다. 내 영이 뭐 더럽다, 추하다, 뭐 아니면 죽었다. 그러면 내 영을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속에 내 속사람을 정화시키는 게 영의 기도다. 정화라는 게 불순물을 뽑아내는 게 정화예요.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걸 다 뽑아낸단 말입니다. 영의 기도는. 그리고 방언 기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성령과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이 방언 기도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없다.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뭐예요? 그게 바로 영의 기도라고요. 방언 기도라고요. 그러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러 갈 때는 꼭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영으로 기도해라. 이 마틴 루터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요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기도하기 때문에 혼의 기도, 육의 기도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계속 이어서 했어요. 사탄의 계획과 음모, 작전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해야 그 사탄의 그런 계획과 음모, 이런 작전들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사탄의 역사들로부터 하나님이 막아줘요. 방해하는 걸, 어둠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분이 막아준단 말이에요. 산들을 들어서 막아주고 지켜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방언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좋은 것만 간구하게 해가지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다 좋은 것만 간구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간구하게 하셔서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고요. 하늘에 좋은 것만 주려고 영으로 기도시켜놓고 좋은 것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요, 영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인이 돼서 주인이면 주인을 따라가 육이. 왜? 육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주인이 돼갖고 육신을 끌고 다니는, 어디로? 복 있는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계속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혼이 주인이 되잖아요. 혼이 주인이 되면 이 육체를 끌고 가. 마음과 생각이 혼이란 말입니다. 그 혼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망하는데, 세상의 쾌락, 육체의 쾌락, 엉뚱한 짓 하는 대로 끌고 다녀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 내 육신을 끌고 가야지 여러분이 복 있는 길을 가게 되고, 축복받는 길을 가게 되고,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되고, 은혜받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도해. 내가 기도하면 좋은 기도하는구나, 능력 있는 기도하는구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는구나, 이걸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구나, 내 안에 내공이 쌓여지는 기도구나, 내 안에 능력이 채워지는 기도구나, 이걸 믿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방언 기도는요, 나의 속사람을 회복시켜줘. 여러분의 속사람을 회복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 다시 말하면 감사도 회복시켜주고, 기쁨도 회복시켜주고, 은혜도 회복시켜주고, 축복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힘과 능력까지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그 힘과 능력을 더 부어주시게 하는 게 바로 방언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게 어디예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겨야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30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영으로 기도하면 주인이 영이 되면 여러분 혼과 육을 끌고 간다니까요. 혼이 주인이 되면 육을 끌고 가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지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할 때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들은 좋은 거예요. 평강이에요, 행복이에요, 희락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주는 갑자기 불안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갑자기 막 그래. 물론 싸워서 다투기도 여러분 하면 사람인지라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증상이 싹 없어져요. 언제 없어졌는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라면요, 짧게 안 해. 짧게. 우리 양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저분이 5분 10분 이상 기본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기도를 계속 하죠. 저분이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를 악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근데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냥 줄줄 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안수하다 들어보면 조그맣게 하면, 아이고 더 크게 해야지요. 더 크게. 그럼 또 크게 하시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끌어주지 않으면요, 그냥 평상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늘 습관처럼 기도한다니까요. 습관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할 때도 어제보다 오늘 다르게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내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하러 갈 때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늘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라도 날마다 똑같이 와르게르머리베 칸나스카르머리베 칸나스카 습관처럼 기도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오늘도 왔으니까 그냥 기도 시간 돼서 오기는 왔지만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길게 해. 끝이 없어. 거미줄에서 똥구멍에서 거미줄 줄줄줄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끝이 없이 나와. 근데 그 언어는 다 달라. 똑같은 단어지만 하나님이 들을 때는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 놀라워요 그게. 그리고 이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지펴줘. 그냥 여러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냥 그게 서로의 불을 붙으니까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 그래서 막 불을 지펴줘가지고 막 여기 왕왕왕왕 거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해봐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다가 코가 부응이 안 되니까 콧소리가 부응이 하다가 간다니까 코가.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나서 여기도 왕왕왕 저기도 왕왕왕 도전을 받아야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연단만 받으니까. 아직도 고난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면 고난받을 일이 생겨 미치고 환장할 일이 생겨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을 험담하고 정죄했던 그대로 내가 막 부리져 기도하고 있다니까. 어느 날인가요? 그래 남이 막 소리 질러 기도한다. 정죄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연세 많으신 분들,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저 얼마나 저 미치고 환장할 일이 있었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얼마나 그냥 능력을 삼으면 저렇게 기도할까?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여러분이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도 막 도전을 받아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불을 지펴주는 게 방언기도다 이 얘기예요. 방언기도는요 초자연적인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방언기도예요. 초자연적인 게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깊이로 들어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게 영의 기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그 전에 했던 거를 제가 부분적으로 했던 거를 약간만 모아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새로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방언기도는 영적인 힘을 첫 번째 끌어올려요. 두 번째는 완벽한 언어, 회복된 언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시켜요. 다섯 번째는 내 삶에 그 기도한 것들이 나타나요. 여섯 번째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방언기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발산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요. 여덟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성령의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게 영의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특별히 영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가서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는요. 방언기도는 내가 몰라요. 왜?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혼과 육이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개미가 다 개미도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개미나 이런 모기나. 그런데 육체의 사람, 혼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유창하게 얘기해도 사람에게 개미나 잠자리나 아니면 나방이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해요. 매미가 맴맴맴 거리는데 그게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어요? 아이고 매미가 우는구나 이것만 밖에 모르죠. 그렇게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방언의 기도의 뜻을 알게 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1%의 영감의 말씀이 99%의 내 땀과 수고와 노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1%가 결국은 99% 플러스 1%가 된다는 거 100%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으려고 몇 날 며칠 아니면 몇십 일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했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요. 목이 아프도록 기도했어요. 그렇고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 시편 109편 시편 107편 몇 절이에요? 시편 107편인가요? 107편 19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준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경지에서 건져주거든요. 그러니까 99%의 땀과 수고하고 헌신했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쳤던 그 여러분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1%의 하나님 영감을 딱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 1%가 아니라 99%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100%의 노력과 땀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1%가 결국은 100%란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결국 하나님 영감을 얻어내는데 그 1%가 영감으로 받지만 결국은 100%란 말입니다. 1%가 100%라고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여러 번째는 내 심령을 강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 외유내강 겉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이 강한 자
귀신에게도 속지 않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방언 통배는 곧 예언이 된다. 와리게르바리베 칸다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방언하고 통변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방언이 통변이 되고 통변이 예언이 되는 것. 와리게르바리베 칸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한 시대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강하게 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예언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들처럼 있어. 아멘을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니까. 사고를 해봐요. 욕심을 가져봐요. 좀 거룩한 것에. 자, 그리고 13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방언 기도는 내 뜻을 절대 구하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강남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말씀 덩어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분은 말씀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으로 기도하실 분이에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때 자기 뜻을 구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을 구하잖아요. 내 욕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기도시키고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무에게도 주지 않아. 자녀들에게만 줘.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그 기도 들어주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들이 잘못한다고 그들 용서해 주는 거 봤어요? 천사도 여러분 귀신도 신이잖아 신. 그런데 그들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이면서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고 다 이루어지잖아요. 어느 날인가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자꾸 양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해요. 저분 자꾸 간증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분 생각만 나는 거예요. 간증을 들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간증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내가 그냥 설교할 때 좀 설교 자료 좀 쓰게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잖아. 몽답 받았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네. 이런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저분이 60이 다 되셨죠. 60 거의 다 되셨죠. 저분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딱 하나. 하나님 난 건강해야 돈 버니까 돈 벌어서 우리 딸내미 약값도 벌어야 되고 자네들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난 무조건 건강 병원 가지 않고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저분이 30년 넘도록 예수 믿으면서 그 기도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60이 다 되도록 병원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대. 한 번도. 저도 여러분 젊은 때도 병원 몇 번 가봤고 여러 번 가봤거든요. 많이는 안 가봤어도. 그런데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하시란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크게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눈꽃만큼 구하지 말고 나중에 요만큼 하나님 주니까 아유 이제 때는 늦었어요. 때는 이제 언제 또 기도해갖고 또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 기도해놓으면 어느 날이가 내 기도가 기도들을 인생에 펼쳐져 있다니까. 저도 젊잖아요. 젊은데도 제가 한 기도가 저는 이제 29살인가 제가 방황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길을 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다 이루어져 가고 제 사역이 제가 기도한 그대로 쓰임받고 있고 기도한 그대로 내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있고 제가 기도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가고 있고.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니까. 여러분의 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는 데잖아요. 거절하지 않는 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내 기준과 내 믿음과 내 눈높이로 기도하지 말고 내 눈높이로 구하지 말고 내 믿음을 갖고 구하지 말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의 수준을 가지고 보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해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영적인 주파를 잡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하자 방언으로 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이렇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딱 줘요. 이렇게 한다스까야 소리 캐롤 이렇게 한다스까야. 그러면 딱 지나가는 길을 딱 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차고요. 무슨 말씀이 딱 떠올랐느냐.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파를 보내니까 말씀을 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파, 영적인 주파를 파장을 보내요. 그 파장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역으로 기도하면 이게 탁 떠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영감으로 탁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말아라. 이 시대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하면 이 주파를 내가 잡아내는 거예요. 항상 말하잖아요. 극동방성은 93.3메가헤르츠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하나님이 주파를 보내는 걸 끌어내리는 걸 잡아내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감 받는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혼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가짜요. 알았어요? 다 가짜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감정이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지 영으로 기도해야 영감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더듬는 입술과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으니까요. 다른 거로 말씀한다 그러는 말이 없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씀할게.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 성경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다 우리가 보고 읽고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그 신성한 주파 그 말씀을 끌어내리게 하는 게 바로 방언기도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주파를 잘 잡아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에 조율이 돼 있어요. 조율. 알았어요. 우리가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악기를 다루거나 하면 다 조율을 맞추잖아요. 다 맞추잖아요. 다 풀러가지고 맞춰요. 자기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정확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치다 보면 희한하게 틀어져요. 이 기타도요 가만히 놔두면 소리가 틀어져요. 희한하게 틀어져요. 치다 보면. 그러면 기타 잘 치는 사람은 다 맞춰보고 나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쳐요. 왜? 어긋나 있으니까.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조율을 해요. 조율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조율을 쫙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조율이 되어 있고 기름 부음에 영의 기도라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잘 들어요. 제가 오늘 이금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고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성령이 오실 때는 좋은 수천, 수백, 수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따리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깨달은 얘기를 저에게 주는데 이야 진짜 그렇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실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좋은 걸 가지고 오는데 보따리를 가지고 오는데 수십, 수백, 수천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 수만 개의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와서 운행하고 일할 수 있게 한 그들에게 성령께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든자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보따리를 풀어주고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의 보따리를 풀어주고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의 보따리를 풀어주고 여러분 물질을 사모하는 자에게 물질의 보따리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그 풀어지는 그 보따리가 나에게 오면 병든자가 치료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런다는 것.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냥 제 생각에 깨달음이 뭐냐,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풀어놓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풀어놓고 그 다음에 성령이 가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간다 이거죠.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불안함도 초조함도 안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서 제가 은혜를 받았네. 그렇구나. 성령이 오실 때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하나님 풀어주고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는 아주 안 좋은 걸 싹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면 성령 기름 부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쉽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보셨죠? 은혜 받은, 제가 가서 사역하는 곳에는 하여튼 은혜 못 받는 게 기적이요. 하여튼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정신병 환자들도 은혜 받는데 멀쩡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았다. 기적이요, 기적. 그런 기적이 없어. 어떻게 은혜를 못 받을까? 신기할 정도죠. 근데 은혜를 받아. 하여튼 은혜 못 받으면 기적이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에 민감해지냐. 그래서 여러분 감동받으신 분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감동받은 분 아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성령에 민감해져서 마음밭이 성령의 역사하는 마음밭이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본인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니까 그들은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오는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자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왔을 때 계산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오는 감동대로 바로바로 순종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한다니까요. 예, 내 정신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이걸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확실한 걸 한 번에 받아서 그 한 번에 주신 그 감동을 순종하는 것처럼 복 있는 자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요, 영적인 전파들은 모두 영의 세계에서 오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서 나오는 축복과 가르침과 방향과 계획의 말씀들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야 하늘의 보좌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내려보내는 축복과 가르침과 그 방향과 계획의 말씀들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마치는 그 작업이 바로 방언기도다. 자, 16번째,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된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요. 세 가지만 하면 끝납니다. 16, 17, 18. 자, 16번째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는지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요. 해야 될 걸 가르쳐줘서 하게 만드는 게 영의 기도란 말입니다. 자,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요. 우리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께 빨리 반응해 영적인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서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을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줘요. 자, 내 영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눈높이에서 수준에서 조종이 되기 때문에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뭐를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능력이 있고 편해요. 신기하죠?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영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삶보다 영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기쁜 삶을 산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영의 기도를 하면 값비싼 대가를 절대 지불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의 기도를 안 하니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의 기도가 어디 나라에 천상의 언어, 천상의 기도, 하늘나라의 언어란 말입니다. 자,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각과 내 뜻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할 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17번째, 나를 담대하게 한다. 나를 담대하게 하는 게 영의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나를 세워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나를 담대하게 하며 겁과 두려움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란 말입니다. 해독제. 겁과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 겁과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니까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죠. 해독제니까. 그래서 유다서 20절에도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고 그래요.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면 거룩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더 견고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자, 비겁자, 겁쟁이 여러분이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담대해졌어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내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판단하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말만 해도 죽일까봐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여러분 예수를 부인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영으로 기도하면 보고 듣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이
큰 대성회 때 이게 제가 간증을 들어본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막 몰려오는데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막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을 붙들고 이 조윤기 목사님이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1편은 나중에 찾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편 91편을 외우면서 그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갑자기 싹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조윤기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때로는 몇백만 명 앞에 쓰려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 압박이 온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큰 교회 가면은요, 큰 교회 쓰면 그 교회 규모에 만한 압박이 와요. 압박이. 근데 저도 조그만 데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큰 데 쓰는데 그 두려움과 압박이 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삼능력교회,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1일 성회 때, 신년인 1일 성회 때 하루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4시간 나눠서 하는데, 목사님도 하고, 다른 목사님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 선택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첫날 할래, 둘째 날 할래, 셋째 날 할래, 넷째 날 할래. 아이고, 주여, 매도 먼저 만들게 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첫째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천안에, 그때 이명수 집사님 뭐 하는 게 반찬 장사를 했었나, 뭐를 해가지고, 가다가 거기 들렸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가는데, 전화 오기 전까지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 건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고 있어. 딱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정신이 바쳤더니 진짜 내가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 부흥회를 참석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진짜. 왜 한 번도 큰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때 이렇게 계속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테니까. 근데 큰 데 서야 된다니까. 왜? 그분이 6개월 만에 성도가 1000명이었으니까 부흥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우리 손달인데 생각하니까 가슴이 불렁불렁.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그때부터 천안에서부터 안양까지 방언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갔죠. 야, 놀라운 것은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아다다다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제가 그렇게 잘하잖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봐요.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이 앞에서 쓸 때는 에라 모르겠다 되는 거예요. 권 집사님도 강단이 딱 이제 서갖고 훈련받고 설교도 하려면 딱 서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안 돼. 에라 모르겠다. 듣든지 말든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이러면 설교를 못해도요.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아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게 설교로 못해도 이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힘들게 준비를 해갖고 설교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 노력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막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요. 10계명이 생각이 안 나. 앞에 딱 썼는데 설교를 하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딱 썼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 나머지 10계명은 땅에 대한 법인데 이게 계명이 생각이 안 나요. 계명이. 아유, 그래서 1조부터 5조까지는 이게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니까. 1조부터 5조까지는 하늘에 버리고 하늘의 계명이고 6조부터는 10조까지 계명이 생각 안 난다니까. 아이고, 안 써봤어요? 안 써봤으면 세워줄게요. 그냥 쓰고 싶은 분 얘기해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지금이야 막 그냥 오토바이 타듯이 다다다다 거리지만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에라 모르겠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강단에 딱 쓰면 말을 내가 정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캐세라세라, 스페인어로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그게 될 대로 되라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역사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딱 쓰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야. 될 대로 되라. 강단에서 쓸 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역사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집니까? 은혜를 받게 하고 안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나더라고. 지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는 분들만 알겠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저와 이름을 담대하게. 그래서 제가 그 우상능력교회에서 첫날 딱 섰을 때 그냥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도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요철야를 제가 8번 갔는데 8번. 그냥 하나님 은혜죠. 그냥 하나. 거기에 뭐 쓸 사람이 없겠어요? 쓸 사람이 없겠느냐고요. 다 쓸 사람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를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중에서 제가 볼 때 뭐 거의 제일 많이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작년에 올해 1월 달에는 제가 거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그 교회를 꼭 한번 쓰고 싶었는데 올 1월 달에 또 하나님이 한 주간 성회를 저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분이요 우리 이금희 목사님은 말이 없는 분이에요. 말이 옆에 앉아있으면요 절대 말을 안 하시고 더 불안해. 옆에 앉아있어요. 뭐 말을 해야지 안 불안한데 그럼 제가 말을 걸어서 그 대화를 계속 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불안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앉아. 다른 데 가서 네, 부담이 되니까 다 스승이고 또 그 밑에서 훈련받았던 제자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또 다르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데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문자로 왔더라고. 수고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소개해주고 저기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나는 붕에 이제 그만 나갈 거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연락 오면 내가 소개해준다. 제가 먼저 얘기했지 목사님 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가나안 수양관 거기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소개해준다고 하셨고 진주 여기 기도원 있죠. 진주 기도원도 크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오는데 교회가 기도원이 진주 기도원이거든요. 진주 축복 기도원인가 거기도 이제 연락 오면 소개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분도 기도하는 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막 따다다다 가가지고 설교를 했다 하나님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쓰게 만들고 또 그분이 제 모습을 보니까 다른 데 또 소개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나 불안이 내게 느껴졌을 때 방언기도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원수들은 당황하게 하는 신성한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원수들은 막 당황한다니까 막. 그리고 영국의 하나님 총회장을 했던 오순절 성경학교 온 세계에 세웠던 하워드 카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다.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충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충만이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18번째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게 방언 기도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영의 시각이 열려. 영의 시각. 자, 육신의 눈이 있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에 눈이 있는데 그 안에 영의 눈이 있고 육신에 귀가 있는데 영의 귀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귀가 없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래. 예수님이 말하는데 귀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걸 아는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말하는 것은 이 육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요. 환상도 보게 되고 계시도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시각이 열려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요. 자, 똑같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잘 들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 나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영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걸 못 봐. 근데 나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난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기도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또 된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기도 많이 하면 생각을 하게 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영의 시각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니고데모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개정개혁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개정개혁판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야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비밀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2절 봐봐요. 2절 14장 2절 다시 한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대잖아.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방언 기도인데, 이렇게 영으로, 즉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이, 결론이 뭐냐? 살리는 입술이 된다.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구를 살리죠. 그 살리는 입술이 영의 기도란 말입니다. 영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려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깨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곳에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요, 저를 만나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진짜 눈에 보여질 정도로 살아요. 이건 집사님 때깔이 달라졌어요. 어머님이 알죠. 어머님. 그래요 안 그래요? 때깔이 달라지고, 다 때깔이 달라지고, 진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지고 혈이 돌고요. 진짜 영이 사니까 행복하고요. 그 분을 못 참았던 걸 참게 되고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했는데 이기고요. 진짜 혈기가 많은데 혈기가 죽어지고요.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안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되고, 혹시나 못 들으시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계속 들어도 되는 거니까 들으면 유익합니다. 오늘 밤도 영으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 조금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조금 피곤한데 그거 상관없어. 오늘도 제가 정신없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못하고 와가지고 시간은 촉박하고 막 그렇게 차 운행을 하면서 촉박하고 오는데 차가 또 이렇게 막혀요.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환경은.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왜? 내가 시간이 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쁘지만 내가 정해진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은 즐겁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어느 날 보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모든 것은 피할 수 없는 건 즐기세요. 이 시간만큼은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냥 즐겨요. 기도도 즐기면서 해요. 찬양도 즐기면서 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즐기면서 그냥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